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한 성도들에게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주의 뜻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먼저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면 금세 세상의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이 영원하다면야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생입니다. 2생, 3생 없습니다. 일생,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게다가 그 일생이 또 짧은 세월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귀한 세월을 세상의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것, 선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극히 나쁜 것들만 선택하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잘 살펴보아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아무 것이나 덥석덥석 취하지 말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15절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덥석덥석 선택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고로 16절에서 말하는 세월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들, 어떤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데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시간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잘 선택하면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주신 시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인생은 짧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항상 깨어서 어떻게 행할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왜 성도가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왜 성도가 주의 뜻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까?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그렇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 뜻을 분별해야만,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에 지금 이어서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술에 취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 방탕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갑자기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분별 없이 살아가더라는 말이죠. 바울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막 허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지 분별하지 않고 겁도 없이 아무 것이나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짓을 서스럼없이 행하는 것을 보니 바울이 볼 때는 꼭 이 모습이, 이건 꼭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깨어서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건 꼭 술 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러면 뭐 성도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주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더라.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충만함은 내 내면이, 내 마음이 온통 성령으로 가득 차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득 차는 것이 흘러 넘치는 것까지,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컵 안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을 부은 만큼 채워지죠. 자, 그러면 물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비어 있는 만큼 빈자리는 공기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 빈자리는 반드시 죄와 세상의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령이 계시는 것 그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 텐데,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그 거리의 선술집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술에 대한 유혹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술 냄새, 그리고 그 술집 안에서 사람들이 웃는 그 소리, 그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으면요, 그냥 미칠 정도로 그냥 그 술이 땡기는 겁니다. 도저히 이 유혹을 내 맨정신으로, 내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선술집을 가기 전에 바로 옆에 우유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유가게 안에 들어가서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유를 마시고 배를 빵빵하게 우유로 채우고 나서 가게 문을 나왔을 때 선술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신기하게도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봐야 죄의 유혹을 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애초부터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원천 봉쇄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나서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나? 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나?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닌 겁니다. 애초부터 내 속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런 죄가 안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해버리는 것.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죄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게 될 겁니다. 죄라는 것도 이게 습관이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에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그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죄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이제는 거북하게 느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가?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주의 뜻을 아는 것쯤이야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릅니다. 비슷하다 그러면 유추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애초부터 다른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감히 내가 스스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같은 창조주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술 취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 것인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조차 잘 되지 않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된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네 번째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네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자, 시는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누구와 화답하라는 것입니까? 성도들 간에.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시가 프살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예외 없이 시편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헬라어 프살모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편.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힘노스. 우리가 영어로 찬송을 힘이라고 하죠. 자, 이 힘노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신성을 높이는 노래. 자, 마지막으로 신령한 노래는 오데 푸뉴마티케. 자, 오데 노래입니다. 노래. 그리고 영적인 것을 뜻하는 푸뉴마티케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합성어죠. 그래서 해석하면 신령한 노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노래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시편과 이게 공식적인 찬송 외에도 또 노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시편, 앞에서 말했던 프살모스, 그리고 찬송, 힘노스, 이것 외에 또 노래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오데 푸뉴마티케, 신령한 노래, 성령으로 말미암은 노래입니다. 자,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노래는 성도들이 성령의 즉각적인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원래 찬송가에 있지도 않은 곡이고 우리가 원래 알지도 못했던 시편에도 없는 말인데, 없는 노래인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노래,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시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이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화답하며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깊이 이것을 가지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편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성도들 각각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어주시는 그 특별한 하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한 성도에게 꼭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각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그렇게 각자 도생하라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해야 된다.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또 노래와 찬송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전반부에서 말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와 후반부에서 말하는 노래와 찬송은 서로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반부에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끼리 수평적인 깊은 영적 교제. 자,
자, 그런데 후반부의 노래와 찬송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예배와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은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한다. 공동체와 개개인을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것. 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감사가 세 번째입니다. 자,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이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항상.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자,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 감사도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분별력을 가진 것입니까? 내 생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성도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항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감사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네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에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과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된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그 네 가지, 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것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어떤 입술의 찬양, 마음의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서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관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이죠.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이해한 성도에게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가,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별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다면 그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4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첫 번째가 성도와 성도들 간의 깊은 수평적인 영적 교제. 두 번째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영적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마지막 4번째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분별력 없이 지혜 없는 자 같이 보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만큼 그 빈자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텐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흘러차고 넘치도록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죄가 틈탈 여지를 차단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 것이나 덥석덥석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4가지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수평적인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수직적인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사에 날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래와 사랑을 감사